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성경 말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참 분주하고 바빴고 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원래 알고 있었던 말씀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하는 말씀이고 또 외우고 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또 새롭게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 지난 2년을 지나면서 참 여러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언제 우리에게 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고 피하면 되죠. 그게 안 됩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누구에게 일어날 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이게 정말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이러스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퍼뜨리죠. 여러분, 바이러스도 살아있는데 우리 믿음이 죽어가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더 강하게, 더 든든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때 뜨거웠던 믿음, 한때 열정으로 살았던 것은 여러분 지나온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김창욱이라는 아주 유명한 강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행복 전도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모든 강의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정말 인기 있는 강사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즐거운 정말 유익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왜 그만뒀냐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중학생이 이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웃기고 즐겁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활력을 얻게 했는데 정작 그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본인이 화가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들에게는 내가 행복을 이야기하고 남들은 즐겁게 해줬지만 정작 나는 행복한 지 오래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지가 오래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때 내가 참 기뻤는데 여러분 그것이 과거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도 기뻤지만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노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 가운데 정말 자랑스러운 순교의 역사도 있었고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령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역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렸고요. 어떤 사람은 변질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보다 변질된 믿음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난 사람은 교회를 욕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교회를 변질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 변질된 신앙은 교회를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들어가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천국 문을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회치는 무들과 같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기의 의에 갇혀있는 그 믿음, 그 변질된 믿음이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너무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것을 애통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통계를 보니까, 물론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0명 중에 1명이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를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서로 비난하는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비난들을 합니까? 비대면 예배를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서로 이러한 문제로 다투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가 나의 마음의 자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예배 드리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으러 가고, 문자가 오면 문자 확인하러 가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시간만큼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분명한 몇 가지 기준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의 강령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것이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와 그리고 이웃들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은 모르겠고 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릴 거야, 이것만 있어서 안 되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웃을 위하여서 헌신된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등한시해도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성경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구별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사명과 결단이 있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약하여지고 흔들리는 것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배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의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장소를 구별하여서 예배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목사의 걱정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얼굴 보지 않더라도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문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각 전도회별로 또 기도회나 큐티 모임, 이런 단톡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톡방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나누고, 그리고 아쉬움보다는 더 큰 비전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각오를 더 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고상한 취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과 연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문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순간이 나중에 후회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사참배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신사참배를 쉽게 평가하려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신사참배 안 했을 텐데, 여러분, 이건 정말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배교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고집하면 죽고 믿음을 버리면 살 수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여러분, 죄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고 그것이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1938년에 일본은 이렇게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애국적인 국가행위라는 말로 교회의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해 9월 9일에 제27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고 추히 국민정신총동원에 차기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한국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신사참배 교회가 한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신사참배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일본의 고유 신앙이 뭐냐 하면요, 모든 자연물 속에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만든 영화나 일본에서 만든 애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별 희한한 신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죽은 사람의 혼령들도 신이 된다고 믿는 것이 일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3억이 넘는 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되지 않지만 거의 800만이나 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신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은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지칭하느냐, 신의 나라라 그렇게 지칭을 했고요, 천황을 현존하는 신으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천황을 섬긴다라는 것은 분명한 종교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성도들에게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이들을 교회에서 제명시키고 목사님들을 청빙 거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간이 신사가 설치되고 찬송가와 성경, 사도신경이 일부가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70년간 포로로 그 나라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앞에요? 생명의 위협 앞에 믿음을 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수많은 교단으로 나눠졌고 신사참배를 회개하기보다는 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일이 아니니까. 몇몇 회개의 모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 교회의 모습 안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이 한국교회의 복음의 흐름은 누구를 통하여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생명을 내어놓은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가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잘 살고 권세를 지녔지만 신사참배를 주도한 이들,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고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간 이들, 그들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어지고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은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변화되지 못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녔는데 나는 여전히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고, 나의 말은 아직까지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나의 감정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 하여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는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교회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나는 부끄럽지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변화되지 못한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네가 나의 삶을 보면서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내가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합니까?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부끄러워합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살지 못할 때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로 인하여서 세워진 그 보혈을 위해 세워진 이 구원의 이름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한 주를 지나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나는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왔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떠날 시간 되었구나.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긴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손으로 악을 이긴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 여러분의 믿음 지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셨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숨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연약함은 부끄러워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 어디에서 예수의 이름에 대한 부끄러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의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워하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노라. 내가 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겠노라. 이 코로나 시국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 붙잡고 살아가겠노라. 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기쁨으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 시기를 바라보았을 때 내가 그때 참 믿음 잘 지켰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어. 나는 그래도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로서 정말 우리 교회에 나는 정말 동력하는 자로서 믿음을 잘 지켰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